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8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을 맞게 하셨는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우리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바람이 불 때에 갈대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의 바람에 또한 세상에 흔들릴 때가 많은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처럼 주님 안에서 뿌리가 박혀 든든하게 서가는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옵시고 확신하게 하옵시며 비록 우리 눈앞이 우리의 장래가 환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길, 나그네의 길을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편지들은 당시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7교회가 대표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저 오래전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서모나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나머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편지 첫 부분에는 이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7교회 편지가 다 공통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각각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소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소개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모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많이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역사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뜻하는 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서모나 교회가 처한 상황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한 후에 서모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무엇보다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안과 밖에 큰 핍박을 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랐어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모나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는 너희가 부유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부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편지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사실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지금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역사의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께서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장차 얼마나 부유한 자가 부유하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장차 누리게 될 부유함을 보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주인공들이 대부분의 드라마가 주인공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들이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야,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이게 조마조마한데 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성공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 마음을 졸이는 이유는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억울한 일들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래서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이 온 것처럼 막 이렇게 할 때 야, 저렇게 진짜 끝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조마조마하는데 그건 우리가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의 끝을 아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나중에 성공한다.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거를 알고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그 과정을 보게 된다면 마음이 전혀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겠죠.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주인공이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다 해도 저거 지나면 주인공이 잘 될 거야. 저거 별거 아니야. 저 끝나면 주인공이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가 이 마지막에 얼마나 부유하고 영광스러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실제로는 부유한 자들이다. 너희가 부유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별거 아닌 사람들 같고 비참한 사람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모든 역사를 내가 다 아는 나는 너희가 장차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 너희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산 사람입니다. 이것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들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과 같았던 예수님을 산 사람이 되게 하셨듯이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데 어떻게 내가 부유한 자가 되는가? 어떻게 내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복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면서 당국에 고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불순한 사상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단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를 저질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문학교회 성도들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초라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는 참 저 사람 초라하다, 참 가난하다 이랬지만 실제로 주님 보실 때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었던 거예요. 사탄의 백성이었어요. 사탄의 백성.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이 땅에 살 동안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의 삶은 절대 화려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희가 참으로 부유한 자다, 영광스러운 자다, 복 있는 자다 칭찬을 받았지요. 반대로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는 사탄의 백성이었어. 너희는 사탄의 백성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이 땅에서 사는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판단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반대로 주님이 책망하시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서문학교의 성도들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큰 핍박이 임할 것이다. 고난이 임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서문학교회 앞에는 마귀가 주는 무서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이 10일 동안 주어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도 그 고난이 힘든 것은 이게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옥에 던져질 것인데 그러나 그 시험이 10일 동안 될 것이다. 끝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험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 마귀가 하는 시험이지만 그 뒤에서 그 마귀를 컨트롤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었어요.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이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참 무거운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떡합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죽도록 충성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하지만 둘째 사망은요,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소한 표현이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아는 죽음이에요. 몸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둘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 끝이죠.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사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첫째 사망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첫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둘째 사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서모나 교회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실제로는 부유하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참으로 실제로는 너희가 복된 사람이다.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또 죽도록 충성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관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 죽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부유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유한 자, 풍성한 자로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는 주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아는 정말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모나 교회를 향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모나 교회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고 벅찬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제로는 부유한 자들이다. 너희가 실제로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실제로는 승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비록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픈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몸뿐만 아니라 아픈 마음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모든 마음에 힘듦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실망하지 않고 늘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